저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개신교, 이 개신교는 구교인 카톨릭에 저항해서 새롭게 나온 그러한 기독교입니다. 부패한 기독교, 변질된 카톨릭을 저항해서 세 가지 기치를 들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이 세 가지 기치를 들고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자신의 그 대학 교회 강당 맨 문 현관 앞에 카톨릭에 반박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이 개신교가 출발되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이 95개 반박문에는 카톨릭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서 떠났는지,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이, 종교적 상황이,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참상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시대의 믿음이, 이 시대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설정해 놓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핵심해서 요약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면 그게 바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습니다. 종교개혁이 503년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어느 지표를 향해 이 한국 기독교가, 한국 개신교가 달려가야 하는가? 우리가 행여 혹시 놓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부분을 점검해 보고, 그리고 다시 달려가야 될 표대를 부여잡고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 속에서 나온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생 얻는 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때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힘을 다하고 생명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신명기 6장 5절이죠.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옳도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전부이고 영생 얻는, 생명 얻는 길인 것을 주님이 옳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와 같이 하라라고 율법사에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주님, 그러면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율법사는 똑똑한 사람이고 박식한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그런 연구가 아니겠습니까? 신학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신학적으로 이웃은 A는 B고 B는 C다, A는 C다 라고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변증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사를 향해 얘기했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보다, 어떤 신학보다, 어떤 논리적인
결론보다 이 비유 한마디, 주님 안에 있는 이 말씀 한마디, 이야기 한마디, 마치 동화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에 영혼이 녹아나는 거예요. 심령이 녹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영생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물음을 받는다면, 신은 이거고, 기독론은 이거고, 성경론은 이거고, 교회론은 이거다, 이런 것보다 내 안에 경험된 하나님께 대한 그 간증 한마디, 삶으로 익어나온 내 삶의 체험 한마디, 내가 배우고 익힌 이 시 한마디, 고백 한마디, 말씀, 경험 한마디가 그 영혼을 녹이고 그 영혼을 감동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간증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쫙 얘기하십니다. 30절에 보면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 어떤 사람이 유대인 남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하게.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사람이 유대인 남자인 것을 상정하고 시작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서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지리적 환경을 이해하면 좀 더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이 770m에 있는 고산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세계 유수의 도시죠. 그럼 반면에 이 여리고는 요단강 바로 곁 지하, 그러니까 해저 250m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도. 그러니까 해발 770m, 해저 250m, 표고차가 1000m가 넘는 이 두 도시 간의 거리는 약 25km 내외입니다. 짧은 거리에 있는 두 도시 사이에 표고차가 1000m가 넘으니까 이거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등반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아주 그냥 바위투성이고 길이 협착하고 좁고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지형인지라 바로 이 지역에서 그렇게 도적들이 많이 출몰했습니다.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도망가기 쉽고 그리고 막 빼앗기 쉽고 하니까 이 산적들이 이런 데 많았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유대인 남자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도적을 만났습니다. 산적을 만났습니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아마도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이것만은 안 돼 하고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도록 맞았다. 말씀을 보면 죽도록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반항하지 않고 곱게 줬으면 두둥겨 패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뺏기려고 몸부림치다가 흠씬 맞은 겁니다. 죽도록 맞은 겁니다. 옷까지 홀라당 뺏겨갔어요. 소유물을 다 가져갔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 널브러져서 던져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두면 이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저녁이 차가워져서 이 사람들 이게 피 흘리고 그러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봉사의 일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나 아니면 자기 어떤 일을 보러 내려가는 길이었겠죠. 가는 길에 아니 저쪽에서 보니까 허연 시체가 누워 있는 겁니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를 어떻게 하고요? 보고 알았어요. 피하여 지나가고, 의도적으로 피해서 절적 멀찍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굉장히 급한 일이, 또 다급한 일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살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근데 다행히 또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32절이죠. 그 누굽니까? 한 레위인이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레위인조차 보더니 제사장하고 똑같이 피해서 저쪽으로 해서 도망치듯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죽는가 했는데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사람이 피할 길이 있다고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누워있는, 피투성이가 된 채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 하고 다급하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누구예요? 남자예요.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굴 모양, 이 형세가 독특합니다. 바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다가가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누구라고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 피투성이가 된 채 눕혀져 있는, 시체가 되어 있는 듯이 눕혀져 있는 이 사람을 가까이 봐서 봤더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이 사람은 가지고 있던 포도주, 가지고 있던 감람류, 이 여러분 이 포도주는 알코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처 주위에 이게 부으면 이게 이제 응급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주위에 막 이 포도주를 뿌린 거예요. 자기 먹어야 될 걸 뿌리고, 그런데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으니까 그냥 막 다 뿌렸겠죠. 그리고 이 감람류라는 것은 기름이 굉장히 좋은 기름입니다. 이게 상처를 치유하고 양들을 보호하고 하는 데 쓰이는 그런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수식하고 기름 부을 때, 관유를 부을 때 이 감람류를 씁니다. 굉장히 고급이고 비싼 기름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던 것을 이 사람의 상처 부위에 쏟으면서 치유하고 응급처치를 급히 했어요. 그리고 싸매고,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것을 가지고 응급처치해서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위를 둘러본거리다가 알고 있는 그 주막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주막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정성껏 간호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친 몸 아니었겠습니까? 여행자이니까, 여행자는 어디 가나 그렇게 좀 하루 종일 걸으면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되어서 떠나면서 환자의 상태를 돌아보고 그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여러분 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림잡아서 한 10만 원, 15만 원 이 내외가 되겠죠. 그 2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되는 작지 않은 돈입니다. 여행자에게 그 돈을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고, 그리고 혹시나 돈이 더 들어가면,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오는 길에 들러서 그 비용을 지불할 테니 잘 좀 돌봐주시오. 그리고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아이에게 해도 다 알아듣고 맞출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자비를 베푼 자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겉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헤세드, 자비를, 인애를 베풀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그 시대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을 향한 맹렬한 가슴 터지는 그 시대를 향한 아픈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책망과 내막의 말씀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그 시대 모든 종교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아닙니까? 그 당시의 기독교, 예수님이 몸담았던 그 유대교, 그들을 향한, 그들이 얼마나 본질에서 어그러졌는지,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서, 말씀의 본뜻에서 일탈됐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 율법의 저촉을 받는, 법률의 저촉을 받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지? 사람이 죽어가는데, 비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율법 내용을 알게 되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일편 이해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율법의 레위기 말씀을 보면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상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러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냐. 그 밑에 내용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이건 제사장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대제사장은 더 엄격하고 부모도 가까이 못하게 돼 있고, 레위인들도 비슷하게 성전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혹시나 저 사람이 죽은 시체면 내가 가까이 가면 뭐를 입는 거예요? 부정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잡들, 제사의, 성전의 봉사의 일들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율법에 충실했어요. 그리고 사실 괜히 가까이 갔다가 손을 댔다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사람이 어떻게 돼 있을 때 누구는 가까이 가서 한 번에 막 돌아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요새는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자면 더 조심스럽습니다. 술 취해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널브러져 있어도 가까이 가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가까이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거기에 아직도 산적이, 저렇게 만들어 놓은 산적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 불안,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부정을 입게 돼서 내 사역과 일들이 피해를 입게 될 이런 피해 의식, 그리고 전통적으로 죽은 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율법과 율례와 전통의 그런 선상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큰 하자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로 가슴 아프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게 그냥 그 전통과 그게 맞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뒤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상정시킨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너무도 큽니다.
앞에 두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에는 뒤에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고통, 역사적 아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한 그 사회적 모멸감, 무시, 사람 취급 안 하는, 백정같이 취급하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지역의 중부지방에 빠른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발조차 대지 않으려고 하는 터부시 여기고 더럽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의 행동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저런 유대인들은 저렇게 맞아 죽어도 싸 라고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인 걸 알면서도 가까이 가서 확인해 놓고도 그 맞아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이 가엾어서 헤세드, 긍휼히 여겨져서, 불쌍히 여겨져서 가지고 있는 걸 다 쏟아붓고, 재산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여행 중인데 기분 굉장히 안 좋아질 텐데, 상황 안 좋아질 텐데, 여기에 꼬이면, 여기에 관계되면, 여기에 발을 담그면 상당히 복잡해질 텐데, 그런 걸 뛰어넘어서 그 영혼에게 쏟아붓는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에 가지고 있는 민족적 한과 아픔을 뛰어넘는 이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뭘로 쳤는지. 율법은 지켰고 법률은 막고 전통은 유지했는데 너희들이 뭘로 쳤는지.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 대비를 시키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들 율법을 잘 지키고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가난한 자 돕고 사거리 귀퉁이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고 다 박하와 근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고 다 철저하게 지키는데 너희들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신과 이는 버렸도다. 혹시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코로나19라는 강도를 만났어요. 우리 이웃들이, 이 사회가, 이 민족과 이 세계 열방이 코로나19라는 엄청 센 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터지고 맞았는지 100만 명이, 110만 명이 넘게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서 병원 신세 있고 두려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런 상황 가운데 온 세계가 던져져 있어요. 얼마나 이 코로나19의 이 강도가, 경제적인 이 폭행이 강력한지 처처마다 아우성, 자영업자들 이 겨울을 어떻게 나야 되나? 기업인들 이번 겨울이 얼마나 추울까? 아주 몸서리치면서 보이지도 않는 그 캄캄한 앞에 좌절과 아픔과 고통 속에 던져져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이 주먹이, 이 코로나19의 이 몽둥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거리두기 하면서 앉아 계십니다. 예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다 거리두기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손도 못 잡고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도 어렵고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기도 힘든
멀찌감치 거리 두기를 하는데, 이 시대가 가뜩이나 외로운 시대인데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19로 한 방 맞으면서 더 멀어지니 사람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힘들고, 교회를 한번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 소모임을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는지, 다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어요. 이 시대가, 우리의 이웃들이.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조심해야지, 피해가야 돼, 우리 잘못하면 우리가 더 큰 피해 입어, 우리가 잘못하면 더 오해받아, 조심해야지 라면서 우리만의 세계로 자칫하면 그렇게 될 여지가 굉장히 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성결교단은, 우리 교우들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교단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아프죠.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고통스럽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강도 만난 이 시대를 만져주고, 우리 교회가 먼저 손을 뻗어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우리 교단이 손을 뻗어 아픔당한 이 사회에 위로를 전하고 함께 끌어안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바로 우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 우리가 잊은 것이, 놓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 말씀, 사랑 가슴에 품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